교회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예수 마이 원더풀 롤드 샬롬. 유튜브 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김민경 전도사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보냈나요? 전도사님도 예수님 안에서 아주 행복하고 평안한 날들을 보냈어요. 우리 친구들 저번 주에 우리 여름성경학교가 끝났지만 이제부터 2주 동안 더 우리 함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 우리 함께 여름성경학교 9 예수 마이 원더풀 롤 외치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해 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응원봉 다 들었나요? 좋아요. 우리 그럼 그 자리에서 크게 외치는 거예요. 다 잘할 수 있죠? 자, 모두 준비됐나요? 좋아요. 함께 구호를 외쳐봅시다. 구호 시작! 예수 마이 원더풀 롤. 우리 친구들,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함께 두 눈을 감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지금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율동을 올려드려요. 모두 준비됐나요? 모두 신나게 그럼 찬양과 율동을 시작해 볼까요? 크고 놀라우신 예수님 나의 구주 되시네. 전지전능하신 예수님 내 편 되시네. 두려움 주께 맡겨라. 세상의 유혹 속에도 영원하신
지금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다 같이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모두 준비됐나요? 그럼 전도사님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해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만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너무나 더럽고 또 죄 많은 그런 죄인이었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 예배하고 찬양하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이 시간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대가 또 기도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기를 원해요.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과 함께 여름 성경학교 오프닝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암송해온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모두 잘 암송하고 있었으리라고 믿어요. 그러면 천천히 전도사님과 함께 다시 기억을 되살려서 함께 암송을 해볼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 오프닝 시간에 이번 2021년 여름 성경학교 주제 성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암송을 해보았어요. 자, 어디, 몇 장, 몇 절의 말씀이었죠?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이었어요. 우리 그러면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볼 건데 우리가 기묘자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우리가 배울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름이 나온다고 전도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기억나죠? 자, 그러면 자, 숨을 더 우리 편안하게 쉰 상태에서 암송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함께 해보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9장 6절 말씀.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장 6절 말씀. 아멘. 와,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 다음 여름 성경 학교 첫 번째 주에 우리가 함께 암송했던 말씀도 있어요. 자, 어디 말씀이었죠? 맞아요. 바로 히브리서 13장 6절의 말씀이에요. 바로 모사 되시는 상담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이었죠? 자, 그러면 히브리서 13장 6절도 우리 다 함께 암송을 해봅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아멘. 와, 우리 친구들 진짜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 다음 우리가 저번 주에 배운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어요. 우리가 함께 암송했던 구절이 어느 구절이었죠? 맞아요.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4절의 말씀이었어요. 우리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아멘. 와,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배워볼 거예요. 영존하신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왜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을 했는지 전도사님과 함께 알아볼 건데요. 먼저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이라고 했죠? 바로 성경책이에요. 우리 친구들 성경책 다 가지고 있죠? 자, 그럼 전도사님과 함께 성경책을 펴고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을 구절을 찾아볼 거예요. 오늘은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이 된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오신 후에 기록이 된 걸까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 오신 후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있답니다. 우리 신약에 기록된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을 성경책을 펴고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모두 다 찾았나요? 모두 다 찾은 친구들만 큰 소리로 아멘! 좋아요. 우리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아멘. 와,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영존하신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그쵸?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영존하다는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와, 우리 친구들 영원토록 한결같이 변함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대요.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죠? 자,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어볼 거예요. 그리고 전도사님과 함께 제목을 읽어본 후에 오늘 말씀에 들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준비됐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과 함께 오늘의 제목을 큰 목소리로 읽어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그럼 전도사님이 먼저 제목을 읽은 후에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을 따라서 제목을 큰 목소리로 읽어주면 돼요. 자, 그럼 전도사님부터 오늘의 제목을 읽어볼게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 좋아요, 우리 친구들. 그럼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 속으로 우리 영존하시는 아버지 예수님을 만나보러 갈 건데요. 우리 그 전에 외쳐야 될 구호가 있죠? 자, 무엇이었죠? 바로 말씀 큐를 외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응원봉을 들고 오늘 말씀 큐를 외쳐보려고 해요. 자, 우리 친구들 응원봉 다 준비됐나요? 나와라 뿅! 자, 우리 함께 말씀 큐를 크게 외쳐본 후에 영존하시는 아버지 예수님을 만나보러 갑시다. 준비됐나요? 시작! 말씀 큐! 아빠,
아빠, 저 용돈 좀 더 주세요. 지호야, 무엇 때문에 용돈이 더 필요하니? 용돈을 벌써 다 쓴 거야? 지호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이랑 PC방에 가기로 했거든요. 지호는 아빠가 PC방 갈 돈을 절대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틈을 타서 부모님 방에 몰래 들어가 서랍 속에서 몰래 돈을 꺼내서 PC방으로 달려갔어요. 아이들이 신나게 게임을 즐기고 있었죠. 지호는 멋지게 게임에서 이기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어요. PC방에 가서 신나게 돈을 다 쓴 후에 지호는 마음에 심한 죄책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지호의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일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계속 생각나게 해주셨거든요. 지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설교 시간에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우리 지호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세요. 영존하시다는 뜻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는 것을 뜻해요. 예수님은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예수님이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이야기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큰 부자인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두 아들을 무척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언제나 아들을 보살펴주고 사랑해 주셨어요.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고 사는 두 아들은 정말 행복했을 거예요.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재산 중에 제게 물려줄 재산을 지금 당장 주세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물려주실 재산 중 일부는 자신의 몫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자신의 몫을 달라고 한 거예요. 아버지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는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아버지가 재산을 나누어서 아들들에게 주었다고 해요. 아버지가 재산을 나누어 준 이유는 바로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무조건적으로 변함없이 사랑했기 때문일 거예요.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를 볼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사야 9장 6절에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영존하는 아버지라고 해요. 영존하는 아버지는 아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돌보시는 영원한 아버지와 같은 품성을 말하고 있어요. 반대로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좋아하죠. 반칙을 해서라도 내가 꼭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하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마음껏 게임을 해봤으면 좋겠어. 마음껏 유튜브만 봤으면 좋겠어. 엄마 아빠가 마음에 안 들어. 나도 내 마음대로 돈을 써봤으면 좋겠어. 나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간섭받기 싫다고. 이렇게 고집을 부리거나 내 뜻대로 안 될 때 화를 내거나 울거나 때를 쓸 때도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이런 행동을 한 여러분을 하나님은 버리실까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꼭 기억하세요. 변함없는 예수님은 여러분을 언제나 받아주세요. 성경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여러분이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짓더라도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세요. 오늘 성경 속의 아버지도 아들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했고 아들의 요구대로 재산을 나누어 주었어요. 둘째 아들은 자기 몫으로 받은 돈을 빨리 쓰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마도 사고 싶은 것들이 눈앞에 아른거렸을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가지고서는 먼 나라로 떠났어요. 둘째 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무엇을 썼을까요? 성경은 그가 돈을 마구 낭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한 푼까지 모두 어리석은 일에 사용했어요. 비록 그곳에 아버지가 함께 있어서 돈을 어떻게 쓰라고 알려주진 않았지만 아들은 옳고 그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돈을 아주 어리석게 흥청망청 썼어요. 심지어 죄 짓는 일에도 사용했어요. 둘째 아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돈을 펑펑 쓰고 나쁜 행동을 했어요.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지고 있던 돈이 모두 바닥에 나고 말았어요. 돈이 거의 없어질 무렵에 그 나라에 아주 큰 흉년이 들었어요. 부자들도 음식을 아주 조금밖에 살 수가 없었죠. 이 젊은이는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의 돈 지갑은 텅 비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가 고향에 대해 생각했을까요? 어쩌면 집으로 가서 아버지께 불순종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는 가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먼 나라에 그대로 머물기를 했어요. 둘째 아들은 어떤 집에 가서 머물게 되었어요. 집주인은 둘째 아들을 농장으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어요. 그는 귀한 아들로 자랐지만 아버지를 떠나서 죄를 짓고 난 지금은 돼지를 치며 살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농장 주인의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고용된 하인의 처지가 되었죠. 그는 돈을 거의 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먹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다고 성경 말씀에는 나와 있어요. 그곳에는 그 둘째 아들의 형편을 돌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둘째 아들은 생각했어요. 나의 아버지가 계신 집에는 일꾼들이 양식을 풍족히 먹고도 남는데 여기서 나는 굶어 죽겠구나. 둘째 아들은 떠나온 아버지가 계신 집을 생각했어요.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저를 일꾼이라도 써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한 아들은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께 자신의 큰 죄를 지었다고 말하기로 했어요.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어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꼭 기억하세요. 변함없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친구들, 우리를 받아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았던 모든 잘못을 예수님께 가지고 온다면 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세요. 성경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세요. 변함없이 여러분을 받아주시는 예수님께 여러분의 잘못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어떤 잘못이라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세요.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죄책감이나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예수님은 영원히 변함없으시다는 사실을 꼭 반드시 기억하세요. 둘째, 나의 죄를 솔직하게 잘못했다고 고백하세요. 셋째는 변함없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예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언제나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지만 돌아가기로 결정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둘째 아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집을 나갈 때는 많은 돈을 가지고 멋진 옷을 입었지만 지금은 거지 같은 모습이 되었어요. 아버지는 그를 어떻게 맞이했을까요? 드디어 집이 보이는 곳 가까이 다가왔어요. 먼 길을 돌아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때 아버지는 저 멀리서 오고 있는 사람이 둘째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서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집을 나가버린 아들을 이처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리석고 거친 말, 거친 생각, 자기 마음대로 욕심을 따라하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어주셨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능력이 있으세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둘째 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볼 때 우리를 변함없이 언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요. 초라한 모습으로 걸어오고 있는 아들에게 달려간 아버지는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 것을 아주 기뻐했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낭비해버린 돈보다 아들이 더 중요했어요. 아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할 자격도 없으니 저를 하인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주세요.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하인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가져오고 아들에게 줄 반지와 신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아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했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큰 잔치를 열어주었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리고 그를 종이 아니라 여전히 아들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지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호는 저녁을 먹을 때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어요. 평소와 같이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고 나서 아버지는 성경을 가져와서 읽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날 밤 아버지는 성경의 어떤 이야기를 읽었을까요? 맞아요. 우리가 방금 들었던 그 이야기예요. 지호는 그 아들이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고 먼 나라로 갔는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지호는 이 젊은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은 부분을 들으면서 자신이 훔쳐서 모두 써버린 돈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지호는 아버지께 잠시 이야기할 시간이 있는지 물어보았어요. 지호는 아버지께 자신의 죄를 고백했어요. 아빠, 제가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제가 아빠 그 서랍에서 돈을 훔쳤어요. 돈을 훔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자신이 어떤 느낌인지를 아빠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빠는 지호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사랑한다 아들아. 그리고 용서하마. 하지만 이것을 예수님께 고백했니? 아니요. 하지만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호는 흐느꼈어요. 그는 눈을 꼭 감고 기도했어요. 사랑해 예수님, 제가 돈을 훔쳐서 게임하는데 다 써버렸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저의 죄를 용서해주세요. 죄송해요 예수님. 그리고 다시는 잘못을 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지호는 너무 기뻤어요.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과 예수님이 자신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신 영존하시는 아버지를 배웠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어떤 아버지보다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을 주시는 분이세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꼭 기억하세요. 변함없는 예수님은 여러분을 언제나 받아주세요. 성경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시는 분이세요. 비록 나쁜 습관들과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잘못된 행동이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예수님께 꼭 우리의 죄를 고백하세요. 그러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세요. 예수님은 영원히 변함없으시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겠나요? 죄를 깨닫는 즉시 고백하겠나요? 지금 조용히 예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이 잘못한 것을 말하고 옳은 일을 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꼭 부탁하세요. 여러분에게 올바른 생각을 주시도록 요청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리세요. 전도사님이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영원히 변함없으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 오늘 영존하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드려요. 우리가 예수님 몰래 죄를 지으려고 했거나 혹은 아빠 엄마 몰래, 친구들 몰래, 나 혼자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나쁜 행동을 했다면 이 시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길 원해요.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런 나쁜 행동, 나쁜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그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예수님께 꼭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와, 우리 친구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영존하시는 아버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배웠나요? 전도사님과 함께 액션북을 하는 시간이에요. 오늘도 우리를 액션북으로 초대하시는 남자 선생님이 계실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남자 선생님이 뿅 하고 나타날 건데요. 우리 친구들 큰 목소리로 오늘도 우리를 액션북으로 인도하실 남자 선생님을 불러볼까요? 자, 준비됐나요? 시작하면 선생님이라고 크게 외치는 거예요. 시작! 선생님! 여러분, 사과 말씀을 잘 들었나요? 지금은 액션 3 시간이에요. 한번 여러분의 액션북을 펼쳐보세요. 사과 영존하시는 아버지 액션 3. 그림을 보고 지워진 글씨를 바로 적으며 내용을 살펴보세요. 액션북 그림에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 배웠던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지워진 글씨가 있어요. 여러분, 지워진 글씨가 원래 어떤 거였는지 제대로 한번 써보세요. 1분의 시간을 줄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시간이 흐르고 내가 점점 커서 어른이 되어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요. 벌써 다 한 친구들도 있죠? 한번 선생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이 받을 재산을 미리 달라고 말했어요. 아버지는 마음이 아팠지만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어요. 둘째 아들은 흥청망청 모든 돈을 다 써버렸어요. 도시에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자 둘째 아들은 돼지 돌보는 일을 하며 후회했어요. 아버지는 계속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용서하고 받아주었어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잘못된 일을 했음에도 돌아왔을 때 받아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세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여러분이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세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대신 예수님께 여러분이 고백하고 싶은 죄를 적으세요.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에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게 돼요.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다면 먼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여러분의 죄를 말씀드려 용서받으세요.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셨음에도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 고백하세요. 지금 한번 여러분 여기 검은색 이 하트에다가 죄를 적어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돼요. 남이 보이지 않도록 검은색 하트에 죄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하세요. 부끄러운 내 모습 죄로 가득한 내 마음 자격 없는 나를 받아주신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사랑의 예수님 한 분만 언제나 바라봅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다음에 다시 죄를 짓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나요? 지금은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헌금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해요. 이 귀한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회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 귀한 헌물을 싣는 모든 손길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더해 주셔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더 위해서 기도하고 이 물질을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는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께 보내주신 영상을 가지고 예쁜 영상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그동안 많은 기도를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를 열심히 했어요, 기도해 주셔서 후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라는 마음을 담아서 전도사님이 아름답게 영상을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가 이 응원봉을 들고 우리 여름 성경학교 구호 예수 마이 원더풀 롤드 외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율동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미션했던 거, 예배 드렸던 거, 그 모든 것들을 영상으로 담아서 꼭 보내주세요, 우리 친구들. 알겠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도 텔레비전에 우리 친구들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꼭 전도사님께 오늘까지 영상을 보내주기로 약속! 좋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전도사님과 함께 이번 2021년 여름 성경학교 마지막 기묘자 우리 주제의 마지막 바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꼭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한 주 동안 암송해야 될 말씀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니라. 이 말씀 반드시 한 주 동안 꼭 암송하시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친구들 기도하는 멋진 소아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친구들, 그러면 다음 주 이 시간에 전도사님과 다시 만나기로 해요. 그리고 코로나 4단계가 한 달이 더 연장이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어디 가서나 마스크 쓰는 거 잊지 마시고 사람 많은 곳은 될 수 있으면 가지 않기로 해요. 그리고 손은 꼭 같이 깨끗하게 씻는 방역에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우리 멋진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다시 전도사님과 대면하는 그런 날까지 모두 건강하게 일단 만나는 거예요. 우리 그럼 예수나의 원더풀 롤 구호를 외치면서 오늘의 예배를 마쳐요. 준비됐나요? 응원문 들었나요? 우리 친구들? 좋아요. 시작하면 구호를 크게 외치고 샬롬이라고 인사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 마이 원더풀